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레위기 23장 33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23장 33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33절부터 44절까지 교독을 합시다. 제가 33절, 여러분들이 34절 그렇게 해서 교독을 합시다. 레위기 23장 33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열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번제와 소제와 희생제물과 전제를 각각 그날에 드릴지니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째 날부터 이래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너희는 매년 이래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일곱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우리 옆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같이 한번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오늘 절기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초막절에 대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게 되고 다음 주부터 한 달 동안은 우리가 셀별 반별 전도대회인데 우리 관계 전도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 또 전도의 메시지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김동영 목사님이 한 달 동안 전도 특강으로 수요일 날 예배에 말씀을 증거하시게 될 것입니다. 오늘 초막절에 대한 말씀인데 저와 또 여러분들에게 이 초막절의 복이 넘치길 바랍니다. 신명기 16장 13절로 15절에 보면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는 너희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이는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행한 모든 일들에 또 모든 소출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이 없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 어떤 노력을 해도 그 위에 하나님의 복의 단비가 내릴 때 우리의 삶 속에 풍성한 결실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남녀가 사랑해서 결혼하지만 그 결혼 위에 하나님의 복이 임해야 되고 사업장을 열지만 사업장 위에 하나님의 복이 임해야 되고 할렐루야. 자녀 위에 하나님의 복이 임해야 되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초막절은 바로 이렇게 복이 임하도록 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인물들 또 신약의 인물들도 마찬가지인데 초막절에 대해서 굉장히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이 초막절에 대해서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절기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간절하게 이 초막절을 기대하고 사모하면서 지켰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솔로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다 보면 어떤 사람 정말 특별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특별한 복을 받았습니다. 이유를 살펴보면 그 특별한 은혜와 복을 받는 근거들이 있습니다. 아무 근거, 아무 조건 없이 어떤 사람한테는 큰 은혜와 복을, 어떤 사람한테는 별것 아닌 것을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솔로몬이 그렇게 가장 부유한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고 또 지혜로운 삶을 살게 됐던 이면이 뭐냐? 그에 따른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4년 후에 이제 성전을 짓습니다. 다윗이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성전의 설계도를 솔로몬에게 주고 그 설계도를 따라서 성전을 짓습니다. 자그마치 7년 동안 성전을 짓습니다. 얼마나 멋지게 성전을 짓는지 몰라요. 그 성전 짓는 비용이 지금으로 따지면 약 600조의 돈을 들여서 성전을 짓습니다. 전체를 금으로 다 입히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놨어요. 그런데 성전을 7년 동안 지었는데 짓고 난 다음에 딱 완공을 해서 보니까 이스라엘 달력으로 8월인 거예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8월이니까 바로 짓고 난 다음에 얼마나 7년 동안 애를 써서 600조의 돈을 들여서 성전을 지었으니까 입당해야지, 입당 예배 드려야지 할 텐데 솔로몬이 그렇게 안 합니다. 지금 이 8월에 완공이 되고 난 다음에 1년을 기다려요. 1년을 문을 닫아놓고 성전 입당을 안 해요. 그 이듬해 7월 달에 성전 입당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었지만 하나님 이 성전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하는 걸 믿기 때문에 초막절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7월 절기가 됐을 때 그때 성전에 입당을 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지은 이 성전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길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제단을 쌓았더니 하늘에서부터 불이 내려서 그 재물을 태워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임해서 감히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예배를 집례하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이렇게 절기에 대해서 간절함이 있었어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초막절 절기에 우리의 믿음이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 이 초막절을 통하여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것들 이거 갖고 안 됩니다. 하나님의 복이 임하길 원합니다 하는 간절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초막절은 어떻게 지켜야 될 것이냐?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두 가지로 초막절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먼저 3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8절 레위기 23장 38절 같이 한번 목소리 시작.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너희의 헌물 외에 너희의 모든 서원 제물 외에 또 너희의 모든 자원 제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인. 첫 번째 특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그래서 오늘 제가 김동규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수요예배 초청을 할 때 여러분들에게 다 아마 그 문자로 해서 보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특별한 하나님의 예물을 준비해서 오십시오. 웬만하면 저는 헌금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초막절을 지킬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 중에 첫 번째 명령은 너희에게 특별한 명령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야 된다. 그 예물은 안식일에 드리는 주정헌금 외에 또 너희의 헌물 외에, 여기서 헌물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11조 외에 너희의 모든 서원제물 외에, 이것은 건축헌금을 얘기하는 거죠. 이런 거 외에 너희의 모든 자원제물, 감사하는 헌금 외에 하나님 앞에 특별히 구별해서 초막절에 예물을 드려야 된다. 이게 첫 번째 원칙이에요. 자, 두 번째 원칙 어떻게 초막절을 지켜야 되느냐? 42절 4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이레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두 번째 조건은 초막에서 일주일 동안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초막에서 우리는 지금 초막에 들어가서 일주일 동안 있기는 좀 힘들죠. 근데 그 정신을 우리는 따라갈 수 있어요. 뭐냐면은 왜 초막에 있었느냐? 하나님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어 가실 때 그들이 초막에 거주했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을 묵상하고 기뻐하고 감사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만나 메추라기로 먹이신 하나님,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반석에서 강을 터뜨려 주시고 또 아말렉 대군이 몰려왔을 때 이기도록, 기도했더니 이기도록 하나님 만들어주시고 불뱀이 왔을 때 노뱀 들어서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섭리가도 광야의 인생길을 인도해 주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무엇을 묵상해야 됩니까?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감사하는 거예요. 앞으로 인도하실 하나님께 기대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초막절을 지켜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초막절을 지키게 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초막절을 어떻게 지켰는지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이 초막절을 어떻게 지켰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초막절이 가까웠을 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초막절 맨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서서 이렇게 외치십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자, 명절 큰 날에 예수님이 서서 외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예요. 초막절을 지키는데 일주일 동안 초막절을 지키는데 마지막 날 초막절, 이 마지막 날이 명절 큰 날이에요. 근데 이 큰 날은 뭘 하느냐면은 그 이스라엘에서 제사장들하고 유대 지파의 유력한 자들하고 이런 사람들이 다 백성들이 실로암 물가로 내려와요. 거기서 물을 떠요. 그래갖고 물을 다 떠갖고 그 물을 갖고서 수문으로 올라가요. 예루살렘 성에 여러 가지 문들인데 양문이 있고 수문이 있고 미문이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문이 있는데 그중에 수문으로 워터게이트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수문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제단에다가 그 물을 쏟는 거예요. 평상시에 하나님 앞에 물을 쏟는 제사는 포도주를 쏟습니다. 근데 이 초막절 때만 가서 물을 쏟는 거예요. 그래서 수문을 통과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 보면 느헤미야 8장을 보면 느헤미야가 성벽을 완공하고 난 다음에 에스라 목사님을 초청해서 나뭇강단을 지어놓고 수문 앞에서 부흥회를 엽니다. 말씀 부흥회를 열어요. 그 수문 앞에 부흥회가 왜 열렸냐?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성전을 지었던 게 학계를 통해 성전을 지었는데 이 학계를 통한 성전도 언제 입당을 하느냐? 수문 앞 하나님 앞에 집회를 열면서 7월 달에 입당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는 사람들의 특징들을 보면 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절기를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때를 정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은요, 참 인생에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특별히 받은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세밀하게 읽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특별히 받은 사람들의 특징들은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때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특징들은요,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차이예요. 수문 앞 광장에서 집회를 열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받아요. 이게 에스라의 부흥운동이었고 느헤미야가 성벽을 완공하고 난 다음에 있었던 수문 앞 광장의 사건입니다. 왜 수문 앞에서 했느냐? 이유는 물을 떠갖고 실로암 물을 떠갖고 수문으로 들어가서 제단에 쏟기 때문에 거기서 백성들이 다 모여서 지금 집회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때에 그 수문으로 올라갈 때 예수님께서 서서 외치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같이 생수의 강이 그 배에서 흘러나리라 라고 예수님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초막절 사건의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사역의 핵심이 뭡니까? 초청이에요. 초청.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하는 초청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초청합니까? 서서 초청했어요. 앉아서 그냥 올 테면 와라 이게 아니라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꼭 오십시오 라고 초청했어요. 예수님은 큰 소리를 외치시는 분이 아니에요.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은 아주 작은 소리, 밖으로 들리지도 않는 소리로 예수님 항상 말씀하셨다 그래요. 근데 유일하게 성경에서 여기서만 크게 외쳐가라사대 할렐루야. 지금 초청하는데 간절함으로 초청하는 거예요. 오라는 거예요. 오라는 거. 그게 초막절의 핵심이에요. 오라는 것. 성경에 보면요, 이렇게 오라고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 55장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똑같은 말씀을 주시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목마른 자들은 오라 너희가 오되 돈 없이 값없이 사 먹어라.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지불할 필요가 없어요. 이 초막절에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복을 받기 위해서는 다른 것 지불할 게 없다는 거예요. 돈 없이 값없이 와서 은혜니까 너희가 사 먹어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우리가 쓸데없는 것들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분노하고 좌절하고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돈 없이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들 때문에 여러분들 에너지를 사용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로 나오라. 와서 뭐라느냐. 하나님 앞에 듣고
듣고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들을 때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어떤 역사가 있습니까? 그 말씀대로 하나님은 역사해 주셔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 주셔서 좋은 것을 먹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착각이 이것입니다. 돈이 필요하면 돈을 줄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물질이 필요할 때 그래 알아 물질을 줄게 어떻게 하면 물질을 얻는지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 말씀을 듣고 듣는 자에게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물질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게 말씀을 거절하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말씀을 거절하면. 초막절에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이 뭡니까? 초청이에요. 초청.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오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서 주의 말씀을 경청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집중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가난한 사람과 부유한 사람의 가장 큰 차이, 목회하면서 제가 깨달은 것은요, 말씀 시간의 태도예요. 이건 변치 않는 망고 진리의 불변의 원칙이에요. 스스로가 점검해 보십시오. 제가 15년 동안 개척해서 단독 목회를 하고 그 전에 다른 교회 가서 3년 동안 단독 목회를 했어요. 그러니까 목회할 때 18년을 한 거예요. 강산이 한 번 바뀌고 두 번째 바뀌려고 활동말동이에요. 그 정도를 통해서 많은 성도들을 경험했는데요. 변치 않은 만고불변의 진리 딱 한 가지. 그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을 때 어떤 태도로 말씀을 듣느냐. 그 말씀을 들을 때 과연 어떤 자세로 말씀을 듣느냐. 어떻게 그가 꾸준히 말씀을 듣고 있느냐. 이게요. 가난한 사람, 부유한 사람의 명확한 차이. 따라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좋은 것을 먹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듣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거 외에 더 좋은 방법이 없더라고요. 이거 외에 더 좋은 방법이. 그래서 저는 전에 수유동에 있을 때 그런 얘기들 많이 했어요. 예배 시간에 졸면 한 번 졸 때마다 100억씩 날아간다고 생각해라. 그런데 생애 가운데. 그러니까 두 번 졸면 가난하게 사는 거예요. 인생은. 평생 졸지 않고 평생 기쁨으로 주의 말씀을 듣고 듣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얼굴을 보면 알아요. 이 사람의 말씀을 받는 사람이지 말씀을 거절하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지. 그래서 얼마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한지. 지금 예수님 초청한 게 뭐예요? 너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를 텐데 방법은 한 가지다. 말씀을 듣고 들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와서 들으라. 얼마나 좀 주님 반복하시는지 몰라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와서 들으라. 그리하면 너의 영혼이 살리라. 만고불변의 원리 두 번째입니다. 말씀 시간에 그의 태도와 모습이 어떠냐가 결국은 그의 영혼의 상태예요. 절대 예배 시간에 흐트러진 자세로 좋은 영혼을 소유한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이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점검해 보라고. 자기의 신앙이 언제 좋아지고 자기의 신앙이 언제 후퇴하는지. 그거 아니라고 사람들은 얘기해요. 아니라고. 아니에요. 자기가 알아요. 정직하게 자기 자신을 점검해 보시기 바라요. 어떻게 내가 예배 시간에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태도는 어떤지,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있는지, 아니면 문득문득 딴 생각하고 산만하게 하고 졸다 깨다 하면서 무심코 듣고 있는지, 나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태도가 어떤지. 여기서요 물질 문제, 여기서의 영혼 문제가 다 해결돼요. 그게 오늘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부자가 되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영혼이 강건해지기 시작하면 우리를 통하여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우리 때문에 하나님께 나오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복입니다. 지금 예수님 초청하는 거예요. 오라, 와서 좀 들어라. 그래서 들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왜 말씀 듣는 태도가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지 못합니까? 이유는 이거예요. 이사야 55장 6절로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55장 6절로 8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길과 내 길이 다르고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서 집중해서 들어야 아 그렇구나 합니다. 그렇지 않고 대충대충 들으면 사람이 어떻게 듣냐면은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계속적으로 자기의 고집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래서 같은 말씀을 놓고서 은혜를 나눌 때도 어떤 사람 정말 그런 설교 저는 한 적이 없는데요 하는 은혜를 나누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가끔 제가 이럽니다. 어느 교회 갔다 오셨냐고 이번 주에 전혀 딴 거를 한 거예요. 전혀 딴 거. 자기 혼자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갖고 이상한 것을 계시를 받아서 막 얘기하시는 분들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집중해서 잘 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 생각을 고치고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항상 좋은 태도가 돼야 하는 모습 어떻게 하면 되느냐.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생각 우리의 길을 버리고 그 준비를 다 하고 하나님께 나오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 생각을 버리겠습니다. 내 길을 버리겠습니다. 내 고집을 버리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나와야 되지. 안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고집으로 서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하셨던 게 뭐예요? 초청해. 예수님께 나오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 나가는 방법이 뭐예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 나가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의 초청에 응하는 방법이 뭡니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필요한 게 지금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솔로몬처럼 하나님 우리가 성전 다 지어서 7년 동안 600조를 들여서 성전을 지었지만 이거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없으면 다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1년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초막절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이 가득한 정성을 주께서 보시고 하나님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럴 때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하늘에서부터 불이 내리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초막절에 우리의 행한 모든 일에 하나님 복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믿음이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초청에 우리가 응하는 방법, 이 믿음이에요. 오늘 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참여해도 그냥 참여합니다. 우리 그런 사람 하나도 없기를 바라요. 오늘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진실로 내가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이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이 뭐였습니까? 배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흐르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생수의 강이 흐르기를 바랍니다. 이 생수의 강이 흐르면 어떤 역사들이 나타나는가? 에스겔 47장에 보면 성전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흐릅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에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지금 성전에서부터 물이 솟구쳐 나옵니다. 자, 그 물이 솟구쳐 나오니까 에스겔 47장 6절로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 물이 강처럼 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7절에 내가 돌아보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8절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가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아라바의 물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이게 사해바다예요. 사해바다는 염도가 높아서 다 죽은 바다. 물고기 하나도 안 살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수의 강이 너무나 흘러나서 죽은 바다가 다시 살게 될 것이다. 저는 여러분들의 죽은 가정이 살기를 바랍니다. 죽은 사업장이 살기를 바랍니다. 죽은 마음이 살기를 바랍니다. 죽은 영이 살기를 바랍니다. 죽은 자녀가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나는 거예요. 이 생수의 강이 흐르는 거예요. 언제 예수께로 믿고 가면 우리의 배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 주변에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저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 번성이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번성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고기가 힘이 많으리니 저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필요한 모든 물질이 힘이 많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평생의 물질에 쪼들리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걸 살 것이며 여러분들이 가는 모든 것 위에 다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질 축복에 대한 선포를 하면 기뻐하고 감사하고 아멘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그걸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묻고 싶어요. 그럼 어디서 물질의 복을 받기를 원하냐고. 결국 생각해보면 하나님께 복 받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물질의 복을 주신다는 것이 불편해요, 마음이. 그러니까 그 마음을 고치기 전에 물질의 복이 오겠습니까? 자기가 자기 마음 그릇이라고. 이게 자기 마음이 지금 정확한 거예요. 하나님은 복 주시길 원하시는데 장맛비가 쏟아져도 장독대에 있는 항아리 뚜껑을 열어놔야 빗물이 들어가지 그 뚜껑 닫아놓으면 한 방울도 안 들어가요. 바닷물에 있는 멸치가 내가 이제부터 절대로 바닷물을 먹지 않겠다 결심하고 입을 꽉 다물고 있으면 목말라 죽어요, 거기서. 그런데 입을 열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을 주님을 향하여 엽니다. 정말 난 물질에 복이 없는지 압니다. 물질의 주인 되신 하나님 내게 물질의 복을 내려주시고 그 물질의 복을 받도록 내 마음을 정결케 하고 내 삶을 정결케 해서 하나님 받은 물질 갖고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하게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성도의 자세잖아요. 아멘이십니까? 아니면 가난하게 살겠어요? 그것도 싫대요. 그럼 어떻게 살겠냐고요. 그것도 싫고 저것도 싫고. 진짜 유치하고 치사하게 말하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싫으면 시집가라. 근데 대부분 가신 분들이 와서 그런 말도 할 수 없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의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물질의 복도 어디서부터 오는 거예요? 들어야 되는 거예요. 들어야 마음의 문도 열리고 들어야 내 삶을 고칠 수도 있고 영혼의 복이 어디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강건의 복이 어디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자녀의 복이 어디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이 다 막히는 이유는 말씀에서부터 막힌 거예요. 그 부분이 해소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말해요? 회개라고 말해요. 내가 말씀이 막힌 거. 말씀의 어느 부분에서 내가 막혀 있는 것, 이거를 돌리는 것, 이걸 돌이켜서 하나님께 나오는 것. 어떤 부분의 말씀이 불편합니까? 성경을 읽다가 어떤 부분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불순종합니까? 막혀 있습니까? 이걸 돌이키는 것.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영육간의 강성함이 있어요. 회복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지 번성해지고 생명력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부터 에나그레드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며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힘이 많으려니와. 사해바다는 어부가 없다니까 물고기가 없었어. 그런데 거기에 이제 어부까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같이 한 목소리. 11절 12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에, 자 거기까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생수의 강이 흐르는데 살지 못하는 땅이 있어요. 진펄과 개펄이에요. 이게 뭡니까? 질컥. 저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이렇게 수렁에 빠진 것처럼 빠져들지 말라고요. 낙심에 빠져들고 좌절에 빠져들고 불신에 빠져들고 의심에 빠져들고 질컥. 그래서 마음도 삶도 이렇게 질컥거려. 거기는 소생함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살아서 반응하는 생동감 있는, 기도할 때도 생동감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여러분들을 통해서 강건함과 하나님의 부요가 넘치길 바랍니다. 이게 뭐예요? 생수의 강이 흐를 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생수의 강이 흐르는 것을 성경이 이렇게 설명하죠. 요한복음 7장 39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어떻게 되면 이런 역사가 나타난다고요? 성령 충만하면. 그래서 초막절에 예수님은 초청했어요. 말씀을 들으라. 그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뭐 하라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너희가 가는 곳마다 어디든지 성령님이 인도해 주셔서 살게 되고 번성케 되고 강건케 되고 거룩한 부자가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 이 명절 끝날이 우리 달력으로 따지면 언제입니까? 이번 주 주일날이에요. 그래서 오늘이 중요한 날이라고요. 이 사실을 알고 주일날까지 준비하고 기도하고 주일 예배를 드리는 사람과 이걸 모르고 드리는 사람은요, 이미 게임 오버예요. 게임 오버. 그래서 말씀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면 참 은혜 받고 복 받기가 힘들어요. 왜 신앙생활이 매너리즘에 빠지고 습관적인 삶에 빠지느냐? 똑같은 예배라고 생각하고 똑같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말씀을 듣고 본 적이 없어서 그래요. 아니요, 저 말씀 듣고 봤는데요. 아니, 하나님이 보시도록 말씀 듣고 본 적이 없어서. 건성으로 보니까, 건성으로 들으니까. 그래서 오늘이 중요한 날이에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번 주일날에 주여 초막절 마지막 날 주님께서 친히 큰 날이라고 하셨는데 내게도 큰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서 내 가정에 돌아가도 생수의 강이 흐르고 내가 사업장에 가도 생수의 강이 흐르고 어디 가서도 생수의 강이 흐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고 기도하지 않고 그래서 우리 예배 드릴 수는 없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준비돼서 예수님이 초청하는 이 명절 큰 날 말씀을 들으러 오라고 초청하신 주님 앞에 내가 주님을 믿는 마음으로 나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을 보여드리는 것,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